4명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두려움, 이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너무나도 지속되고 있어서 코로나 레드라고 해서 여러분들 건들기만 해도 분노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상황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코로나 상황뿐만 아니라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내가 원하는 후보자면 괜찮은데 원하지 않는 후보자는 왜 이렇게 비리가 많은지, 왜 이렇게 부정직한지 여러분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우리 삶 가운데 이 분노의 감정을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람 왕, 나만 장군, 이스라엘 왕, 또 여종, 나만의 신하들, 또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이 등장인물 가운데 첫 번째로 이스라엘 왕이 등장합니다. 이 이스라엘 왕은 누구라고 이름을 명칭하진 않았지만 여호람 왕입니다. 이 여호람 왕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1절부터 보아야 되는데 이 아람 왕에게 정말 나라를 구한 이 나만 장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만이 이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살려줘야 되는데, 목숨을 구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에 가면 고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이 아람 왕이 보낸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편지를 받아보고 이 편지의 내용을 잘 이해하면 되는데 이해하지 못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을 알라 하니라. 지금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글을 읽자마자 자기의 옷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분노의 표출입니다. 왜 분노합니까?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사람이냐? 라고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 깊이 생각하고 저 아람 왕이 지금 틈을 타서 지금 시비를 거는 거다. 그래서 곧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다라는 것으로 이 편지의 의도를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지금 뭐예요?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약하다고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거는구나.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사람을 살리고 죽여. 그래서 이 편지의 앞부분을 보고 그냥 분노한 거예요. 상대방은 정말 부탁하고 내 충신 이 나만을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진심 어린 편지를 보냈지만 이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뭐예요? 열등감 때문에 지금 폭발한 거예요. 분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무엇이 먼저 앞섰기 때문에? 두려움이 앞섰기 때문에. 또 전쟁을 이렇게 시비 걸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구나. 우리 이스라엘은 약하고 저 아람은 강대한데 큰일 났다. 이 두려움의 1차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호람 왕은 자기의 옷을 찢고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을 보십시오. 아람 왕은 지금 이 나아만을 정말 고치고 싶어서, 이 아람 나라의 영웅이거든요, 이 나아만 장군은. 그래서 이 충신을 고치기 위해서 아마 지극정성으로 진실하게 편지를 썼음에 틀림없습니다. 저도 사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렇게 추천서 써달라고 옵니다. 그러면 황당할 때가 있어요. 나 이 사람 도대체 하나도 모르는데 그래도 써달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써주죠. 그러나 내가 대학생 시절 때부터 잘 알고 있던 리더, 그런 친구들은 제가 정말 정성을 다해 써주죠. 잘 알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좋은 조목조목해서 칭찬해 주죠. 얼마 전에도 이제 부부가 여기 왔다 갔는데 그 얘기 또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저 추천서 써주셔서 제가 그 서울신학대학교 됐다고, 교수로. 근데 면접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추천서 누가 써줬냐고. 너무 잘 써주셔서 당신에 대해 다 알겠다고.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아마 이 아람 왕도 어떻게 해요? 이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정말 지극정성으로 편지 썼을 겁니다. 꼭 고쳐주세요, 도와달라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편지의 내용을 이 열등감 때문에, 컴플렉스 때문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요람 왕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열등감 때문에 영적으로 둔해져 버린 거예요. 사실 누구가 고치는 거예요? 엘리사가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으니까 엘리사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위기 상황 앞에서 그냥 분노하며 자기 옷을 찢고 있는 거예요. 아람 왕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으니까 그에게 고쳐달라고 왕에게 서신을 보내서 이렇게 진행하길 원했는데, 이 요람 왕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편지의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가운데 또 분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나아만 장군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누구라고요? 이 아람 나라에 정말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영웅이에요, 영웅.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은 모든 권력, 명예, 부를 가지고 있어요. 남부러울 거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면서 1절 마지막 부분에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 명예와 권력, 그 갑옷 속에는 나병으로 피부가 골마가고 있고 으스러져 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병 환자였던 이 나아만이 왜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오늘날 한센병이라고 하는 이 나병, 그 당시에는 불치병이었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 병을 앓는다라고들 생각했어요. 그래서 라만은 권력과 부가 있기 때문에 그 아람의 신 림몬 신에게 찾아가서 별의별 일을 다 했을 거예요. 술사들, 용하다는 사람 다 불러서 다 해봤지만 어떻게 해요? 고치질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나만 장군의 집에 이전에 이스라엘 소녀, 포로로 잡혀온 소녀를 아내의 수종을 둘 수 있도록 그렇게 집에 하녀, 종, 어린 소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소녀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저기 이스라엘에는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여종, 어린 여종의 말을 그냥 지나쳐버리지 않고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그 얘기를 듣고 이 나아만 장군이 아람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왕이여, 이스라엘에 이 나병을 고치는 사람이 있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 내가 편지 써줄게. 빨리 가서 고침 받고 와. 얼마나 좋냐. 나도 너가 빨리 고침 받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아람 왕이 편지 친서와 함께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은 10달란트,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보냅니다. 무슨 어느 정도 감이 안 오시죠? 여러분, 은 10달란트는 은 360kg이에요. 그래도 안 놀라시네. 금 6,000개는 금덩어리 68kg이에요. 예, 좀 반응을 해주셔야죠. 의복 10벌은 그냥 옷이 아니에요. 최고의 재질로 최고의 디자이너가 만든 왕들이나 귀족만 입는 그런 10벌의 옷을 선물해 주는 거예요. 돈으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40억. 그래서 그냥 가지 않고 대통령의 친소와 함께 이 40억의 선물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엘리사에게 갔지요.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은 어떤 생각으로 가져갔겠습니까? 그래, 내가 이렇게 많은 선물과 병거와 말들을 가지고 이 행렬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있는 그 집 문 앞에 선 거예요, 나만이. 왜요? 예의를 갖추는 거죠. 이 강대국의 엄청난 장군임에도 불구하고 예의를 갖춰서 문 앞에 서서 기다린 거예요. 아, 엘리사가 뛰어나오겠지. 먼 길 오느라 수고했습니다. 빨리 안으로 들어오시죠. 라고 할 줄 알았는데 얼굴 코빼기도 안 보이고 사자를 대신 보내서 저기 요단강 가서 7번 씻으세요. 그러면 다 회복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아만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나아만은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얼마나 멀리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선물을 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얼굴도 안 보이고 가서 씻고 오라고? 이 나만 장군의 이 자존심, 여기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만 장군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지금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언제 분노하십니까? 내 생각과 다르게 뭔가 진행되면 여러분 화나지 않습니까? 지금 나아만도 자기가 생각했던 것대로 치료 방법으로 하지 않으니까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치료 방법,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나병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이렇게 고친다? 이거는요, 이 아람의 림몬 신에게 이런 식으로 주술하며 병을 고쳤던 그 방법을 가지고 여기 와서도 하나님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고쳐주겠지라고 하는 이 나아만의 마음이에요. 근데 엘리사는 어찌 보면 그 마음을 알았던 거죠. 이 자기의 어떤 위치, 자기의 어떤 그런 계급을 가지고 온 것을 안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부러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문전박대하면서 그 요단강에 가서 씻어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은 어떻습니까? 우리 저기 고향에도 다메섹에도 아바나나 바르발 같은 그 깨끗한 강이 있는데 이 더러운 요단강에 가서 씻고 오라고 또 분노하는 거예요. 사실 요단강은 약간 이렇게 흙탕물 같이 그런 강이거든요. 깨끗하지 않아요. 진흙이 있어서. 그래서 이 나아만은 계속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감히 나를 무시해? 내가 지금 일평생 여기까지 오면서 나를 무시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는데 나를 무시해? 더군다나 요단강에 가서, 그 더러운 강에 가서 사람들도 많을 텐데 내가 이 나병 걸린 갑옷을 벗고 거기 더러운 물에 내가 씻고 오라고? 창피하고, 이 나만 장군은 비참한 생각까지 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화가 난 거예요.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치밀어 올랐던 것입니다. 괜히 왔다. 마음 같아서는 그냥 얼마 안 되는 병력 가지고 엘리사를 공격하고 싶었겠지만 그 속마음은 내가 이대로 돌아가서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조롱하는 것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왜요? 뭐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사실 엘리사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본질은 뭐예요? 그렇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내 살이 회복되고 깨끗해지리라. 이 나아만은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여기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낫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목적을 못 보는 거예요. 왜요? 자존심 때문에. 내가 누군데 네가 나를 무시해? 문전박대해? 그러니까 분노하니까 원래 자기가 왜 왔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가 잘 들리십니까? 안 들리십니까? 잘 들리죠? 여러분들이 뭔가 오해가 생겨서 저 목사님 내가 싫어요, 그 설교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들리면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잘 안 들려요. 제가 이전에 갔을 때 이렇게 신방 가면 그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목사님, 누구 목사님 나오면 그 예배 그냥 안 가요. 영상 안 들어요. 아유, 권사님 그러지 마세요. 아, 싫은 걸 어떡해요? 아, 솔직히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입니다. 왜요? 뭔가 오해가 생기고 자존심이 상해요. 그래서 안 들리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자 보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보다 선포되는 말씀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뭔가 오해가 생겨서 내가 누가 싫다, 아유 우리 목사님, 우리 전사님 내가 너무 마음에 안 든다, 그 여러분들 손해예요. 왜요? 안 들리기 때문에. 설교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선포되는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성숙한 우리 마산 동부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왕과 나만 장군은 그 열등감과 자존심 때문에 본질을 놓치고 오해하고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분노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자존감을 땅에 내려두셨어요. 하늘 영광, 보호자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 지실 때 발가벗기셨어요. 침뱉음 당하셨어요. 그런데 어떠십니까? 그 모욕과 그 핍박, 모든 자존심 내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 닮기 위해서 우리가 좀 모욕받을 수도 있어요. 핍박받을 수도 있어요. 창피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인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분노하며 그 십자가를 벅차고 심판할 수 있었죠. 그러나 구원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열등감과 자존심이 있다라면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 같지만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감사하거나 행복한 것이 아니라
보기 싫은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기고 너무 힘들게.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셨는데 서로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열등감과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힘들게 분노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을 몸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나아만이 그 부하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대로 그래 가보자. 그 더럽게 생각되던 그 요단강 물에 한 번도 아니고 7번 그곳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 사마리아에서 그 낮은 요단강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어떤 명예, 위치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자신을 낮춰서 선지자의 말에 순종함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아만은 결국은 자신을 낮춰서 7번 몸을 푹 잠그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더라. 아무리 좋은 화장품 써도 얼굴이 어린아이 같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나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이 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만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했다면 이 나병은 치료할 수 없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나병도 깨끗하게 회복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분노에 휩싸여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아직도 못 내려놓겠습니까? 아직도 오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우리가 어떠한 모욕, 어떠한 핍박, 어떠한 환난이라도 못 참겠습니까?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만 장군은 그 갑옷 속에 그 썩어가는 나병이 있었지만 어찌 보면 저희들 또한 나만보다 더 심한 썩어져가는 것들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고약한 분노의 마음,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주님께 내려놓지 못하는 그 마음으로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내면에는 썩어 문드러져 가는 거예요. 웃지를 못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목회를 행복하게 하고 싶습니다. 얼마 할지 모르겠지만 이왕 설교 한번 하고 죽을 수도 있겠지만 행복한 목회하고 싶어요. 여러분과 더불어서.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갑시다. 행복한 공동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생각하면서 어떠한 모욕과 핍박도 견디셔야 돼요. 내 생각대로 분노하고 살아가면 그보다도 억울하고 힘든 신앙생활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하며 복되고 기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